오래된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한가위라고 하죠.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서 곡식이 풍성하고 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살기 좋은 계절이 되어서 이날을 즐기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추석이라고 합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유래되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였습니다. 여기서 수장절과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미국에서는 이 청교도 성도들이 미국에 개척하면서 이름을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죠.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고 곡식을 씹습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들였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물론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추석과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이것이 불신자하고 구원받은 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실제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 명절 때 제사를 많이 이제 드립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가 그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다. 우리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귀신을 우리가 모시는 거나 아니면은 선조가 죽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섬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 문화고 우리의 이 과거의 선조를 기리는 그런 문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제사 지내는 집안 꽤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하라고 권하죠. 천주교야 당연히 적그리스도니까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은 불신자 버전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교는 다 하라 그러는데 왜 기독교는 굳이 안 하게 못하게 하느냐라고 질문도 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만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다고 확실히 다른 거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좋습니다. 그거 실컷 하면서 복음은 약하게 만들거든요.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잘 살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 섬기는 우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제사가 뭔지도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통해서 제사가 뭔지는 알 수 있어도 직접 경험해 본 분이 없을 수도 있죠. 또 반면에 중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제사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 80%가 제사 지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80%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 불신자를 만나서 이 부분을 모르면은 사실상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상숭배하거나 제사 지는 집안은요, 굉장히 사실적인 문제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고 집안 싸움으로도 갑니다. 특별히 그 종갓집 그 자손이라든지 불교나 무속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집안들도 있거든요. 이런 가문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 이 집에서 큰 이렇게 원수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뭐 제사 자체가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요, 그럼 뭐 제사 안 지내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사자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제 가문에 큰 싸움으로 벌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집단하려고. 이게 하도 갈등이 심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낙심해서 아예 뭐 교회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제 얘기 잘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러면은 더 낙심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때 예수님 믿다 보니까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하는 얘기죠.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뭐 귀신 온다는 거예요. 뭐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뭐 귀신이 제사 지낼 때 뭐 똥을 싸놓고 간다던데 뭐 그건 알겠지만 제사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가문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 제가 촌수가 그 가족들은 촌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뭐 중학교 때 이럴 때 저희 아버님이 여기 한 50대 초중반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또 어른이에요. 50대가 뭐 어른 되는 경우 많지 않은데 이게 명절 되면 한 세 군데를 제사 지내러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어릴 때 그냥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갔는데 뭐 이제 촌수로는 조카뻘이에요. 조카뻘인데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왜냐하면 좁아가지고 애들은 가라더라고요. 나도 애들인데 나는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촌수가 촌수로 따지니까 곤란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 데는 꼭 따라가게 됐죠. 뭐 아버지가 이제 어른이 대접을 받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되다가 물어봤어요. 교회한테가 전사님한테. 그때 뭐 이제 학생을 가르친 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한 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주로 하는 얘기가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다. 뭐 맞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제 나쁜 얘기를 하죠. 안 좋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유를 좀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한테는 이분들이 아마 저를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지 않겠냐. 정 안 되면은 절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 들으니까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이 언약이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고, 그런 이상한 얘기가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은 굉장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그 신뢰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원리적으로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린 나이에. 아니,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절하지 마. 딴 사람은 귀신한테 절할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안 하려니까 눈치 보이고 하려니까 이게 양심이 끓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딱 타협점이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한두 번 하다가 정말 답을 또 걸어줘야 됩니다. 뭐든지
그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는 당사자가 해야 되겠지만 답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이상하게 주면은요 모든 판단이 헷갈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조금 그 이제 지방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모아이면 도우 스타일이잖아요. 정치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이제 뭐 모아이면 도우 식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지방에 있는 분들 좀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살 지내려면 제살 지내든지 말란 말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사 지낼 때 도망가 버렸죠. 난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때 어린 나이지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났죠.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주 합리적인 걸로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이런 말이 굉장히 상처가 돼요. 네가 교회 나온 까지 다 내가 입으로 용납해주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이 참 그 성격이 약간 외골 수 있는 스타일은 그때는 더 막 담대해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집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좀 그런가 봐요. 또 들어오라 그래 또 들어오고 이런 적이 또 있었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또 한 얘기가 아마 이제 협박으로 안 된다고 느꼈는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제사 안 지내도 되지만 그때만 명절 때만이라도 아니 평소에 뭐 이렇게 제사 있고 하는 거 네가 안 오면 뭐 공부 때문에 안 오고 뭐 때문에 안 오고 다 핑계 댈 수 있지만 명절 때는 그 절하는 흉내라도 내라.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 교회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그 절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대요. 야 이게 뭐가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불신자 가문 같은 경우는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거는 다 용납하고 헌신하고 언제든 희생을 해야겠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못한다는 식의 뉘앙스를 상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제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뭐 싸우게 되더라고요. 막 심지어 막 나도 심한 얘기 나오대. 아빠는 귀신 섬겨라. 난 하나님 믿는다. 귀신하고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좀 실수죠.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게 큰 상처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저는 아브라함이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는 말이 그때 저한테는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빨리 도망가야겠다 집을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깡다구로 했으니까 기분 나빠서 행동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 축복을 하셨어요. 뭐 집은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됐고요. 뭐 제사 다 없애서 뿌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무서워요. 특별히 여러분 불신자 가면 전도하거나 예수 안 믿는 분들, 이게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이에요. 이 명절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대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 대가를 안 치르려는 것도 웃긴 겁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대가를 다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 못한 큰 은혜지만 그 상황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할 때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목사가 주길철 목사, 뭐 손양호 목사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과연 신사참배할 때 목사들이 우리가 저기 정말 귀신아니 섬기는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기도했겠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본다? 맞죠. 그러나 이 우상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 개인만 영향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문과 후대와 미래까지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불신자 가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제가 잘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답을 똑바로 줘야 됩니다.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우상숭배를 제사를 좀 지냈다고 해서 당신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눈빛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여러분 눈빛이 이게 삐뚤어진 거거든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성경에는 답은 제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답은 똑바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1번 뭡니까?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금한 이유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에 1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조 원리의 영리현상입니다. 영리라는 건 거꾸로 간다는 거지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는 땅 위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창조 원리에 어긋나 버리면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이 옵니다. 뭐 우리 그냥 이 농담 삼아 물고기가 물에 살기 싫다 해가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얼마 안 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심이라. 오타가 좀 났네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40장 31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 특별히 지금 한국에도 좀 많이 대두되죠.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뭐 대구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퀴어 문화 축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소수자의 그 권리다 이러고 이제 하죠. 또 반대쪽에서 막 주로 이제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반대 운동하고 막 더러운 것들을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막 그러죠.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영리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칠낙원입니다. 사단이 건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상은 단순히 이게 악한 영들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 쪽수가 많아지고 이제 문화화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놨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는 거죠, 사실은. 동성애 해서 아무 문제 없어서 상관없는데 반드시 본인과 주변에 심각한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는 겁니다. 이 영리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영리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20장 4절에서 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왜 질투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우상숭배를 했지 하나님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널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상대를 막 욕을 하면은 내가 널 언제 괴롭혔냐? 내가 얘한테 욕만 했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어긋나버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미워한다고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질투는 뭡니까? 흔히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이 내보다 잘생겼어. 저 인간 내보다 키가 커. 저 인간 내보다 돈이 많아. 잘 되나 보자. 이런 나쁜 의미로 보통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투는 그 질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생기지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 사람을 3, 4대까지 죄를 갖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창조 원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못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죄는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한 개도 빠짐없이요. 여러분 누구 미워했던 그 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가 과거에 또 미래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원죄까지 싹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갚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또 반대로는 잘 됐네. 그러면 이분들 죄만 지고 사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이거는 좀 정신 이상자고요. 그지요? 도둑질 해가지고 네가 널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잘 됐네. 네가 용서하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둑질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에 어긋난 죄를 지으면은 국가에서는 대가를 치러합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으면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대가는 치러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에 대한 대가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리현상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1번, 2번. 이게 이제 사단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천사장이 에스겔서 28장 17절을 보니까 교만해서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교만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여기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 이 최고 그 교만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사탄. 그 별명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똑같이 유혹했습니다. 자기가 타락했던 방법 똑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했던 이 사단이 이 인간에게 가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똑같은 유혹을 가지고 접근을 했죠. 거기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놓고 이 사단이 자기가 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뭐든지 통로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신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통로입니다. 이 교회에 올 때 문을 통해서 오지 뭐 이게 벽 타고 오거나 벽 뚫고 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통로라는 게 있어요. 사단도 보이지 않는데 이 존재를 섬기게끔 자기가 자기의 이 종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섬기게끔 만든 통로가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절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공중건세 잡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감히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내한테 절해라. 천하 만민을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네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구체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진 걸 보고 우리는 흔히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어원이요, 데이시 다이모니아즈라고 귀신들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이 귀신을 섬기는 자는요, 귀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섬기는데 우상 숭배는 두려워서 어떤 악한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뭐라고 합니까? 1번에 3번. 또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방인의 제사.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교제 알죠? 안녕, 하이, 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만나서 반갑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제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과 여러분 먼저 귀신한테 할로 뭐 얘기했겠습니까? 반갑다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통로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 이 귀신 악령은 사단하고 다릅니다. 그죠? 같은 천사지만 사단은 한 놈이잖아요. 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악령은요, 다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 12장 9절에 보니까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는데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귀신이라 그러고 악령이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귀신보다는 악령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악한 영이죠. 이 존재가 온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원래 귀신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그냥 한두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저기 그 마태복음 5장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게 약 6천에서 뭐 한 4천에서 6천 정도 되는 그 군인을 보고 레기온을 단어 쓰거든요. 한 사람 몸에 4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상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한번 만나보세요. 한 놈의 귀신, 한 마리의 귀신을 섬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 5마리예요. 말입니다, 말이. 5명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개나 짐승 항상 대가리가 표준이고, 그렇죠. 사단은 대가리고 귀신도 대가리예요. 그래서 개들 보고 말이라 그래요. 개 1분, 개 2분, 개 3분 이렇게 표현 쓰면 안 돼요. 그게 언어적으로 완전 틀린 거예요. 우리 집엔 고양이 3마리 있다 이래야 되지. 우리 집엔 고양이 3분 계신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이 많은 귀신들이 실제로 인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방황하다 갈 데가 없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인간이 많은데 갈 데가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인간들 귀신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그게 실제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인간을 장악하는데 이 우상숭배가 교제하는 꼴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는 그냥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집안이 더럽게 만들면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그죠? 음식물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음식물 중간에 떨어져 있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이하면서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바퀴벌레 좋아서 뭐 초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하면은 당연히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번 보겠습니다. 현실에 드러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라면은 그럼 실제적으로 우상숭배가 어떻게 현실에 드러납니까? 우상이라는 건 정확한 단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한 걸 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나님만을 만족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찾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보니까요. 형상화된 우상숭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입니다. 종교, 무속, 점술, 제사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우상이 실제로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어떤 단체는 십자가도 없애버리려는데 십자가 없애버리면 교회인지 절간인지 어디 단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상징으로 놔두는 것이지만 여러분 천주교 하면 알죠? 베드로상, 요한상, 뭐 마리아상, 뭐 바울상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모든 종교단체는 형상 다 만들어 놓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그 800만 마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상 그 개수가 한 8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우상 섬기는 나라가 네팔이라고 그러잖아요. 3억 개 정도가 된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국에서 저거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대구 저 팔공산 가보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기 절강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다 와서 기도합니다.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는데요. 이게 특별히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 와가지고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국도요,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구분하잖아요. 구분받은 사람이. 근데 이제 문제는 2번이죠. 2번에 2번. 문화화된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 풍조거든요. 특히 대중매체, 또 예술문화, 이런 걸 통해서 귀신 문화를 자꾸 접하고 접신 문화를 접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형상화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 한지도 몰라요, 본인이. 이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드라마 보니까 첫 방송 때 하필이면 내가 봤는데, 그럼 누구 이종신인가 수지하고 나오는 그 드라마 있더라고요. 당신이 잠든 사이. 영화 제목도 아니고 드라마를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갖고 했는데 뭔 내용이 아니까 수지라는 인물이. 알죠, 수지? 몰라요? 근데 진짜 모르면 곤란한데. 너무 노땅인데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대중에서 대충은 알아야 되죠. 워낙 유명한 가수고 또 연예인이죠. 얘가 이제 예지몽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지몽 뭔지 압니까? 간혹시 여러분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옛날에 꿈꾼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걸 우리 데자뷰라고 그럽니다. 그 야입니다, 예지몽은요. 그런 걸 뭐 예지몽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지몽은 내일 당장 일어날 거, 길어도 일주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꿈꾸는 거예요. 그거 예지몽이거든요. 근데 이 예지몽 꾸는 사람이요, 예지몽만 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귀신 들린 상황에서 예지몽을 꾸기 때문에 본인은 어마어마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당신 내일 어떻게 될 거다 예언까지 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 수지라는 아주 이쁜 이렇게 이 미모의 여인이 그것도 아주 이쁘게 꾸며가지고 스마일 하면서 예지몽 얘기를 해요. 또 남자는 또 이거 잘생겼잖아요. 얼굴 하얘가지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뭔 생각 듭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요, 애들 마음속에 싹 집어넣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싹 다 가려풀고. 예지몽 꾸거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대박 느낍니다. 달라요. 이쁜 얼굴도 완전 달라요. 분명히 괜찮은 외모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딱 느낌이 달라요. 본인 엄청 괴롭습니다. 그걸 미화시켜 놨죠. 기운동, 단전운동, 내호흡, 명상 쫙 깔렸잖아요, 지금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푸세요. 명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세요. 온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그게 하잖아요. 그거를 돈 주고 하면서 개인 교수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귀신 신접하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일본 애니메이션은 영향이 컸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좋은 귀신, 나쁜 귀신. 이거 굉장히 큰 영향 미쳤어요. 귀신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귀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나쁜 귀신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도 있고 착한 귀신도 있고 이거를 집어넣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착한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지 않냐 이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문화화되어진 우상숭배.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 사상화된 우상숭배.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특별히 그 딴 얘기를 뭡니까?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대표적인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맞는 얘기이지만 완전 틀린 얘기를 하고 있죠. 성공해야 돼. 내 자녀는 어떤 일에 있어도 성공해야 돼. 우리 가정은 어떤 일에 있어도 유지해야 돼. 내 권력은, 내 명예는, 돈은 그게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손해된다. 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손해되면은. 내 자존심이 소개되면은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상우상. 그게 딱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는 우상숭배합니다. 너희 압이 막이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기 불신자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보이는 우상숭배는 금방 구분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숭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의 재앙을 맞았는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재앙을 맞습니까? 성경에는 우상숭배했다고 나오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상숭배거든요. 믿는 자의 우상숭배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성경 영적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만 저 귀신도 섬기기 싶어 이래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게 하나님 섬기지만 내가 무조건 돈을 중시 여기야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 신명기 6장 7절 8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으실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어릴 때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요 기도로 또 말씀으로 막 양육하지 마. 사실은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 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바마마 엄마마마를 본다니까요. 항상 예배도 안 빠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 안에서 살아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 돈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본다니까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담기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중에 계속 갈수록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문제 오잖아요.
아니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할수록 문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망해버려가지고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나마 돈이 좀 있으면 그 좀 가릴 수가 있는데 돈까지 없으면 가리지도 못하거든요. 속은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모든 개인에게 우상을 꺾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뭡니까? 우상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진 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못 바꿉니다. 그죠? 뿌리 내려진 거는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시시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거든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놨기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면은 당연히 질그릇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축복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정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한 참된 하나님 만난 선지자입니다. 우리 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원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너무나 중요한 답인 거예요. 다 이루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는 살아갈 때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문제와 사건은 언제든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오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오고 많이 오고 차이지만 그것도 옵니다. 문제는 그때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은 복음을 사실 이해했다는 게 아니죠.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다. 모든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 위한 통로다. 이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참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참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졸다가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고 실수로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깜빡하고 여러분을 구름투리로 빠졌는데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왜 우리한테 문제를 줬습니까? 그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웅땅 들어가니까 문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섬기라고요. 그거를 착각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와도 흔들리지, 축복 주면 타락하지. 그래서 적당하게 주잖아요. 적당하게. 문제 적당하게 줬다가 너무 낙심할 것 같으면 돈 조금 줬다가 뭐 그러다 또 사고 일어나면 고통스러우면 약간 또 이렇게 또 만나면 축복 줬다가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줄타기 한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다. 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건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그랬고요. 예,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자세히 다 찾아가지고 그걸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예,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기다리세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한 힘이 이때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담겼으면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고 오고 예수님 부활해서 너무 강력한 상황 가운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너무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승천하는 그 직전에 한다는 얘기가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담겨 있거든요. 언제 내 아들 주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잖아요. 언제 돈 줄랍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다니까요. 언제 건강 줄랍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다니까요. 언제 하나님 성공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다니까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게 알 바 아니래요. 지금 저한테 심각한 문제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역사할 때 기다리세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때에 어떤 일이 봅니까? 3번에 3번 성령의 역사를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부끄럼 다 당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 찾아와서 3번 얘기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또 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오니까 또 그냥 배 몰고 오면 되지. 그 물에 빠져가고 헤엄치고 오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베드로가 너무 감격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예수님 승선에 붙거든요. 다행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나고 15나라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삼으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죠. 삼천제자 일러버렸어요. 삼천제자 일러다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일어났어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많이 가져봤자 하나님 복음에 쓸 거기 때문에 별로 어떤 면에서는 많이 가진 것도 피곤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주위에 생명의 역사 일러야 돼요. 많이 일러도 되고 적게 일러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빠집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와 아이가 없는 엄마의 차이가 그겁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 물론 정신질환자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면 바빠요. 애 때문에. 그 모로 남편님 뭐 여자 할 일 없는데 집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바쁜데요. 집안 청소하는 것도 바쁘지만 아이 있으면 정말 바쁩니다. 청소도 못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섬길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바빠요. 바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걸 잠시 놓을 수 있어요. 바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바쁘거든요. 그게 계속 바빠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치유는 그거 치유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신라원에 살 거고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때문에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바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우상을 꺾는 방법입니다. 그죠? 물론 시대적으로 막 주이실 모처처럼 막 이렇게 신사 참배하지 않고 죽음을 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우상을 꺾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바빠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우리한테 많이 주면 줄수록 성령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쫙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된 우상 숭배예요. 오래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가 이 시대의 우상과 싸우며 특별히 한국의 이 추석, 이 제사 문화가 싸우고 많은 가문들을 살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